비가 오는 또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대한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영상 예배도 드리지만 사실 영상 예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영상 예배 찍어놓은 사진들을 쭉 보면 어떤 가정들은 정말 이렇게 옷을 다 깨끗이 이렇게 세수도 하고 딱 앉아 있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또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또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평상시에 교회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나왔냐? 그렇지는 않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죠. 그러나 내가 교회가 아닌 정말 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가 있기까지 우리 잠깐 이렇게 멈췄던 적이 있잖아요. 한 6주 정도 멈췄나요? 멈췄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늘 나왔던 이야기가 빨리 예배를 다시 모여야 되는데, 빨리 모이고 싶다, 모임은 다 빨리 가고 싶은데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모이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예배가 시작되면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2층을 열어야 되나 3층을 열어야 되나 4층을 열어야 되나 막 그 고민을 가지고 막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모인다고 딱 해서 열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걸 꺼려해서 못 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정말 내 믿음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서가는 그런 시간이 정말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불시험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남아있을까, 연단했을 때 남아있는 믿음이 있을까 라고 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연단 속에서도, 이 코로나19라는 연단 속에서도 정말 남아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30평생을 40평생을 믿음 생활했는데, 신앙생활했는데 이 믿음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감사의 정말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논쟁은 인류 역사 이래 늘 계속되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초가 놓여질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 바다가 모태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 아무도 없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라는 막 논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바다의 샘물이 터질 때에 너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너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모른다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정말 연약한 모습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 만들어진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그 삶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그 논쟁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봉을 삼아서 살아가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박아놓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결정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돈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는 불성실해 보이고 저렇게 정말 늘 얻어먹기만 좋아하고 자꾸 주면은 안 돼 저 사람들, 그 생각이 내 생각의 90%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였으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 생각이 9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99%가 저 사람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또 손 내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빛을 그런 발하는 또 시기가 되었습니다. K방역 해가지고 이제 막 수출도 한다고 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던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도 못 가요. 치료도 못 받아요.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죽는 거예요. 검사도 못 받아. 그러니까 자꾸 환자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 검사 받아요. 다 공짜로 검사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도 다 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돈 한 푼 안 받아요. 병에 걸렸어요?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럼 나라에서 다 치료해 줍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지요. 여러분 맞나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보험 체계가 이게 정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의료보험이 어떻게 이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낸 종합소득세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방역에서 대한민국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만큼 높이 올라갔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왜 나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낸 세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저렇게 돈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인해서 저렇게 진료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었구나. 저 가정이 무너질 수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세금 낼 때 너무나 막 억울해했는데 내가 낸 이 세금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저 가정이 살아날 수 있었네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악인의 특징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이 있고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악인의 모습이다, 악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 으슥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사람이다. 저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 정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때를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악한 사람이 바로 이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억눌림을 당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폭력에 의해서 쓰러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악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저렇게 잔인할 수 있지? 아니, 사람이라는 것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거짓과 탐욕 가운데 정말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 약점을 가지고 확 잡아채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 4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악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잘못 살았다 해도, 내가 벌을 정말 내가 죄를 진다 해도 나를 벌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그렇게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을 빼앗고 남을 욕하고 남을 헐뜯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겠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얼굴을 돌려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이 악한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게 살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오늘 5절에도 나와 있네요. 정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더 잘 되고 세상에서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것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코웃음 치며 비웃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아. 나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훨씬 배부르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으면서 정말 이거 내가 믿는 게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1973년에 만들어졌던 근관의 예수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들었던 시간이죠.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정말 많이 억압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그 울부짖을 때 만들어졌던 노래가 근관의 예수라는 그런 노래죠.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태양도 빛을 잃은 이 캄캄한 거리에 이제는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들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자꾸 힘들어져야 돼? 왜 자꾸 어려워져야 돼? 힘든 것까지는 그래 견딜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놓은 것처럼, 그럴 때가 우리 가장 힘들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오늘 시편도 그래서 시작이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더 고통받고 더 억압받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말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 시인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함.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그 차이 중에서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악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담임 목회를 나가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요즘에 담임 목회 나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유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친구들은 그래요. 기도해,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친구들은
힘들지? 야, 요즘에 다들 이제 박사학위 가지고 있대. 박사학위 없으면 야 이력서도 못 내. 야, 너 아는 사람 있어? 없지. 너네 아버지 장로님이야? 아니지.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 힘들어. 나도 간신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는데 야, 내가 기도할게, 힘내.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속에서 막 불이 나요. 막 화가 나요. 그래, 넌 열심히 기도해서 그 자리에 갖고 담임 목사 갖고, 그래 난 기도 안 해가지고 아직도 못 갔다. 막 속에서 불이 나. 그래, 너 잘났다. 너한테 정말 전화 하나 봐라. 이제 너하고 이제 인연 끝이야. 막 속에서 불이 나요, 정말. 야, 네 장인어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이잖아. 너 그 덕에 그 교회 정말 간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데 왜 너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어. 막 그 말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못 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위로가 돼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저를 뭐 도와주는 거냐, 소개해주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전해져요. 뭐냐면 두 사람이 다 해결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막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만났을까?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까? 아이고, 혼자 집에서 라면이나 먹고 잠이나 잘 거 괜한 시간 버렸다. 마음에 상처가 확 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한 자들의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면 다행인데 그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들의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무신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사에 관심이 없으며 개입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내 내면 속에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관여하시겠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겠어? 신경 안 쓰실까? 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망하는가 봐라. 너 부러워서 그러지. 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997년 4월에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누구 하나 이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왜? 잘못 이야기하면 다 잡혀가니까. 그런데 역사는 이들의 잘못을 단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래요. 한 분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또 한 분은 아직까지도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침략했는데 그거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독일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 그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정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선배들의 잘못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거죠. 이 빌리 브란트의 이 수상의 이 상징적인 이 행위는 정말 독일을 많은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이 독일에 우리가 독일을 정말 믿을만 하구나, 이제 독일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의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태도, 가치, 기준을 나의 삶의 방식,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나의 방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대하는 그 방법을 내가 이웃을 대하는 방법으로 정말 살고 만들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예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라고 말씀하였다라면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이웃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인데 권사님들과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막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금 이야기예요.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거두니 뭐하니.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복지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복지를 많이 하네 많이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나 불편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혜택을 안 받으면 권사님들이 저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부교육자들 보면 다 그래요. 크든 작든 그 혜택 때문에 정말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많은 가정이 그 혜택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정말 이웃을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가장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권사님 한 분은 동네 구석구석 살피면서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다 기억해 놓고 있다가 찾아다니고 있다가 명절 때가 돼서 우리가 이제 구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걸 다 쪼개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왕 내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정말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면서 하나님 내가 내는 이 세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덕동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낸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가 100억을 세금을 내게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100억이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던 시인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은 마치 악인이 이 세상의 왕처럼 정말 보이는 왜곡된 현실 속에서 정말 그들의 삶이 그들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고 진정 이 땅의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초대교회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내 머릿속에 있는 나라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대하는 가치, 방법을 가지고 내가 내 남편을 대한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대하는 그 가치,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가치 기준을 받아들여서 내 아내를 대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악인의 번영과 횡포를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 대열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 대열에 끼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대항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인이 다스리고 악인이 지배하고 악인이 정말 왕되는 그런 이 땅 같지만 그들의 부귀 영화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뜻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이사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통치가 정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